어떤 사람의 진심,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은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진정성,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일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그의 삶을 돌이켜 볼 것이고, 진정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의 삶을 바꾸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바로 왕은 모세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성이, 진심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7번째 재앙, 우방을 맞고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잠시 뉘우치긴 합니다.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내용만 보자면 바로 왕은 상당히 온전하게 회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뉘우치고 완벽하게 회개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8번째 재앙은 그에게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8번째 재앙은 이어지죠. 9장 4절 말씀 보시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렇게까지 얻어맞으면서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스스로 신처럼 군림하였기에 다른 신에게 굴복하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의 후대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 바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할 마음도 있고 삶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광야로 보낼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통제하셔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다 통제하여서 완강한 채로 내버려두게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시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책임을 둔다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 34절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바로가 고집을 피운 것이 맞아요. 그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듯이 우박지향을 맞는 동안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서 이번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풀어줄 생각은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끝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의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채로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즉 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그에게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내버려 둠이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된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완고한 바로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8번째 재앙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직전에 내린 우박 재앙 때 약간 남아있던 애굽 재건의 희망마저 꺾이는 형국입니다. 9장 32절 말씀 보시니까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게 초토화되었는데요. 이 밀과 쌀보리는 아직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뭔가 애굽의 희망,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메뚜기 때가 출몰해서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애굽 재건에 있어서 아주 조금 남아있던 희망마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다 여기면서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나요? 그래도 신하들은 이 상태의 위중함을 알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여기서 함정이라는 말은요 덫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덫입니다. 그리고 어떤 덫이냐면 애굽을 망하게 하는 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할 때 이 망하다라는 말은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를 의역을 해보자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모세라는 이 사람이 애굽의 덫이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 바로라는 덫을 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완전한 망함을 면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바로 왕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와서 협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마음먹었던 그 완고한 고집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약간 좀 아리송합니다. 이게 축복의 말인 건지 아니면 저주의 말인 건지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거 좀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이들까지 보낼 때 여호와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다. 하지만 너희 앞에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너 말대로 너희를 다 보낼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 어디 두고 보자 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비꼬는 풍자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꺾이지 않는 바로의 고집은 메뚜기 재앙을 불러왔고
15절에 예고된 대로 애굽의 모든 식물을 갉아먹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아멘. 구약 성경에 총 18회 등장한 이 동풍이라는 말은요,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그렇게 동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스스로 신으로 군림하던 바로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이 아닌 수다한 신들이 있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 동풍과 함께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15절 하반절 보시면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은 이러한 재앙을 맞고 결국 바로 왕은 우박 재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17절 보시면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만. 여기서는 바로의 진정성이 사뭇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뉘우침에 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왔다면, 강력한 재앙을 불러왔다면 서풍은 그 재앙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풍이라는 단어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8회 중에 딱 한 부분은 이 심판과는 좀 거리가 먼 장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마치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다 몰아넣은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에게는 심판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0장 19절 말씀은 이 장면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동풍이 그치자 바닷물이 애굽 군사를 수장시켰듯이 동풍이 그치고 서풍이 불자 모든 메뚜기들이 홍해에 수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그 완강한 고집이 앞으로 남은 재앙과 더불어서 최종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암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 삶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의 때를 피하기 위한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내 삶을 돌이키는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이 재앙의 목적,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알게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모든 상황들과 정황들을 해석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삶의 한 부분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의 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또 오늘 하루의 시작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